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분노와 화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동의가 안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딱 그냥 안 들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오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입니다. 자, 어떤 부인이요, 6년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온 남편의 친구의 재혼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친구가 아내와 사별하고 6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 친구의 재혼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친구는 6년이나 기다렸지만 아마 당신은 나 죽으면 1년 안에 재혼할 거야. 당신은 1년 안에 재혼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참 내 친구 부인은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참 안 됐어.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년은 무슨 1년이야, 난 당신 죽으면 6개월 안에 다시 결혼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의 다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냉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차이를 모르기에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남자의 특성 그리고 여자의 특성,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참 어렵지만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우리의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면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설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의 가정이,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교회 오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가정이 병들고 우리가 병들게 되면 결국 교회도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은 말하기를 가장 좋은 설교는 가정을 살리는 설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서로 다름, 남녀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서로에게 각자 다른 독특한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향해 써야 될 언어가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구원을 위해서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 서로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내 남편은, 남자들은 어떤 언어를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아내들은 어떤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지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언어를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의 목적으로 가정이 존재하는데 그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의 그 독특한 언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아내들아 할 때 이 아내들아의 단어 안에는 결혼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의 여성들까지 모든 여성들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내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휘포타스인데 이 말은 바로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쓰는 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지금 여성분들은 군대 간 적이 없지만 상식으로 아는 것이,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무엇을 지시해요? 여러분, 그럴 때 부하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뭐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즉결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사의 말에 부하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하가 상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을 주 안에서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외하라는 단어의 헬라어 역시 포베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마치 왕을 대하듯이 존경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쓰라고 주신 언어는 뭐냐면 바로 휘포타스의 복종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이 복종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여성들이 남편들을 향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이 복종의 단어만 들어도 이미 화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내들이 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언어와 태도로 대하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100가지 행동 중에 99가지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내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잔소리를 하는데 내 남편 변해요? 안 변해요? 모르십니까? 안 변하잖아요. 왜죠? 거기에 복종의 언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2의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어느 날 이 아담스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굉장히 두 부부가 불편한 얼굴을 하고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애쓰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모습만 봐도 이 부부는 병든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스가 무슨 일로 오셨느냐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갑자기 조용히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뭐냐면 남편하고 결혼한 13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어떤 날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조목조목 적어놓은 바로 그 책이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이 남편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다. 또 몇 월 며칠 날 이 남편이 우리 자녀들에겐 어떻게 했다.
또 몇 월 며칠 날 이 남편이 우리 친정에 이런 잘못을 했다. 그것을 13년 동안 깨알같이 기록해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내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책으로 쓰라고 하면 한 권 아니요, 10권을 써도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배우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서로를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반드시 부부관계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바로 알고 그 상대방을 객관화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더 잘 섬기고 도와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제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목사님 사역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큐티 사역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제 아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사실은 내가 마음으로 애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날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 아내는 본인 혼자서 제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는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이 가까우는 길을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졸업까지 몇 년 며칠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내절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서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하고 내가 남편이 힘이 빠지는 바로 그날 내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결혼한다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제 아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도 티가 안 났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얼굴은 평안했고 목소리는 톤이 높지 않아. 항상 똑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마음의 노트에 저에 대한 섭섭함과 또 상처받은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하면서 그 상처를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실 때 재료를 흙으로 사용했고 남자도 흙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뭐다? 짐승이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모르는 판에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짐승의 방불한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남성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몰랐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당신이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디고 내가 이렇게 모르니 이제부터 당신이 나에게 알려달라. 나는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사람이다.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나에게 상처받는 게 있거나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나에게 제발 그때그때 알려달라. 여러분, 그때부터 제 아내가 저의 짐승의 방불한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처받은 것들, 또 불편한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는 배려와 수고를 이제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제 아내와 부딪히고 갈등하는 횟수가 확연하게 줄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지,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자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너무 무시가 돼요. 너무 빈틈이 많고 모자른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을 볼 때 되게 무섭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여성들은 촉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을 창조하시기를 우리 여성들은 매우 세심하고 배려가 많고 촉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요, 남자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자들은 벌써 알아요. 우리 남편의 감정 상태를 알고 우리 남편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내 남편이 말을 안 해도 아는데 왜 내 남편은 나를 모르지? 제가 뭐라 그랬죠? 남성은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여성만큼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우리 여성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자들을 볼 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르지? 왜 알지 못하고 왜 내가 필요한 것을 몰라주지?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성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시가 되고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그 남자, 그 남편이 가정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아내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어기면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무시되는데 어떻게 복종해? 아니, 복종해야 할 만하니까 해야지.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 여러분, 끊임없이 무시하며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의 명령을 딱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 구절로 하냐면, 이건 군소리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녀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의 구원을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쓰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 인간들이 너무 죄가 많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너무나 무시가 되고 절대로 복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예수님은 예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종의 언어를, 죽기까지 복종의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너무나 때로는 무시가 되고 너무나 때로는 복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의 언어를 쓸 때 내가 구사하는 그 복종의 언어를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글에는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무디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은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의 이유는 딱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남편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내들이 내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고 하면 절대로 복종하지 못합니다. 무식하게 힘만 세서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버럭버럭 화만 낼 줄 알고 내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너무나 무시가 되는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남편의 모자란 인격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정의 질서와 역할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인격도 모자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아내의 머리에 남편을 세우시고 남편의 머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내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것과 남편에게 굴종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굴종은 이 복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내 배우자가 우상이라서 하는 그 굴종은요, 비굴한 굴종은 매력이 딱 없어요. 가장 매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왜 매력이 없는지 혹은 내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굴종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는 복종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굴종하는 여자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종의 진짜 대상은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좋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힘든 남편, 돈 못 버는 남편, 이상한 남편,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라도 그 남편이라고 하는 가정의 역할과 질서에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건 역할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성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서요, 부부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삼겹살에 붙어있는 오돌뼈를 아주 곱게 발라가지고 오돌뼈만 모아놨어요. 누구 주려고요? 우리 집 강아지 주려고.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남편의 젓가락이 오돌뼈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뭐 하는 짓이야? 화를 냈어요. 그때 남편이 내가 개도 먹는 오돌뼈 하나도 못 먹냐?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이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어떤 언어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 남편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여성들로부터 무시의 언어를 들을 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내들이 죽게 하듯 그 남편의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여 정말 죽기까지 복종의 언어를 쓸 때 그 아내들이 구사하는 믿음의 복종의 언어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 될 때 바로 그 언어가 우리의 남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들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 더요.
오늘 아내들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라고 할 때 지금 내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솔직하게 묵상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내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남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남편은 아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육체적인 사랑, 필레오의 어떤 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 아가파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감정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 아내들은 오해해요. 상처받아요. 갈등합니다. 전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의 원어, 헬라어 원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게 괴롭게 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언제 남편에게 가장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냉정하는 말, 공감과 이해가 빠져있는 말,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늘상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아내랑 대화를 할 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 아내는 그게 다 보인대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랑 살면 살수록 너무 소름이 끼쳐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나는 분명히 위장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나는 분명히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의 몸도 나를 향하고 있고 당신의 얼굴도 나를 향하고 있지만 당신이 나랑 대화하다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당신의 눈이 흐리멍텅해진다는 거예요. 동태의 눈깔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들이 캐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다.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사는 발가지가 바깥에서 산다고. 당신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잘 제 아내를 속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제 아내랑 대화할 때 갑자기 머릿속이 딴 생각으로 빠질 때가 많거든요. 저의 사역, 설교 막 이런 걸로 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몸은 아내를 향하고 있고 저의 고개는 아내를 향하고 있으니까 아내를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박은성 목사와 대화 중에 저의 이 흐리멍텅한 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아주 예전의 TV 프로그램인데 그 TV 프로그램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 부부지간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서로 이제 낱말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게 주어진 맞춰야 될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 이 정도야. 미소를 띠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자, 당신과 나 사이 했더니 이 할머니가 주저없이 했던 게 뭐냐? 왼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야 했더니 이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하기를 평생 왼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 남편들이 또 우리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가 쓰여지지 않고 사랑의 언어가 쓰여지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막힙니다. 그러면 병들어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짐 바르도 교수는 말하기를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이란 게 뭐냐면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고독이 뭐냐면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느끼는 고독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독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가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허준 아시죠? 동의보감을 쓴 허준. 여러분,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동의보감하면 그냥 사람 병 고치는 그런 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우리 아내들로부터 복종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요. 또한 우리 아내는 주 안에서 우리 남편들로부터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남편들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부부간에 솔직하게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솔직하게 나눈다고 나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외롭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이 왜 외로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나가리입니다. 끝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불통은 반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복종과 사랑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제 적용의 측면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복종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듣기를 가장 원하는 언어는 뭐냐면 칭찬의 언어예요. 인정의 언어예요. 격려의 언어예요. 그것이 육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들의 특성을 우리 여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체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사제들한테 몰래 와가지고 은밀하게 죄 고백을 했죠. 근데 천주교에서 이 남녀의, 이 신자들의 고해성사의 내용을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남자는 주로 어떤 죄 고백을 하고 여자들은 어떤 죄 고백을 주로 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죄 고백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였어요. 남자들은 주로
정욕, 탐식, 나태. 여러분 이걸 보면 특징이 있죠? 남자는 대부분이 육체적이에요. 매우 육체적이에요. 매우 육적이고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남편들이 내 아내가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바라는가? 5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육체적인 우리 아내들은 우리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뭘 바라는가? 5가지. 첫 번째가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편안한 휴식을 주는 아내. 세 번째, 동일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내. 네 번째,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애쓰는 아내. 5번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내. 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여성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남편들은 배불뚝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아내들한테는 항상 몸매를 관리하고 이쁘기만 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남자지만 제가 봐도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은 너무 육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의 이 육적이고 1차원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을 짓기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라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아내가 그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 남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천주교에서 그럼 도대체 여자들은 주로 죄고백하는 게 뭐냐? 여자들의 주로 하는 죄고백은 뭐냐? 여자의 3대 죄악을 알아봤더니 여자의 3대 죄악은 뭐냐면 교만과 시기와 질투였어요. 교만, 시기,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죄를 져도 다 들켜요. 다 드러나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어디로 죄를 짓냐면 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나요? 시기가 겉으로 드러나나요? 질투요? 다 속 안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고등 죄인이에요. 수준 높은 죄인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상당히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우리 아내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5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자, 우리 아내들이 바라는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5가지. 첫 번째,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편. 두 번째, 대화 상대가 되는 남편. 세 번째, 신뢰를 주는 남편. 네 번째,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남편. 5번째,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낀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은 무슨 일이든지 나를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귀 기울여 주는 것에서 우리 아내들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 내용들,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으로부터 쓴뿌리와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죠. 내 남편은 도저히 복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저항감과 쓴뿌리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사연과 상처와 약함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좋아서 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사랑해 줄 것 같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식의 결혼은 내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결혼은 반드시 실망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상대방의 사연과 상처, 그 가문의 사연과 상처까지도 내가 기꺼이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관계 안에서 그 남편을 허락하시고 그 아내를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무시가 되고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전히 우리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둬요. 내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정욕을 목적에 두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의 행복이라는 우상을 두고 결혼하니 여러분, 한결같이 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때문에 불행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혼부부가 있어요. 이 신랑이 명문대 출신이고 아주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직장이 없는 백수였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속았다고 이혼 소송을 냈고 결국 자매가 승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속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속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속은 자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속인 사람은 원래 거짓된 사람이라 쳐요. 그럼 속은 나는 뭡니까? 여러분, 왜 속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음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중심에 늘 나의 행복,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음란을 두고 그것을 우상 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았더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는 것의 진짜 정체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욕심과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거로부터 쌓여온 수많은 상처들과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옛 것은 지났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병든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과거의 나의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인다는 건 뭡니까?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바로 사단인데 사단은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사형과 상처를 끊임없이 맞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상대방을 미워할 때 우리 안에 마귀가 춤을 춰요. 잘한다. 계속 과거에 매어 살아라. 너는 과거에 묶여 살아라. 잘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사연과 상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내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사단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사단은 우리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은, 내가 과거의 상처와 사연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상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과거의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의 언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사랑의 언어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기절만 하니 자꾸 과거에 상처받은 내가 다시 깨어나서 그렇게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결혼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죄인된 서로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의 언어를 쓰고 죽기까지 복종의 언어를 써서 내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할 때 마음에 괴로움이 올라와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남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아내, 또다시 똑같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과거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배우자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복종과 사랑이 아닌 너무나 쓰고 아픈 언어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의 언어를 쓰셨던 그 주님, 우리의 과거를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복종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복종의 언어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거룩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쓰는 그 거룩한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이제는 끊어지고 결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너의 모든 상처 주님께 맡겨라. 내 모든 상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사연, 내 모든 사연 주께 맡겨라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먼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이제는 나를 괴롭히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사연을 끊어내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가정의 구원을 도우라고, 내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죽기까지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한다,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에게 죽기까지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상처와 사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 안에 춤을 추면서 과거 속에 살아라, 과거에 매여서 살아라, 너는 과거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거룩한 자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모든 상처와 사연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구원을 돕는 사명자로 하나님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기절하여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곱씹고 아버지 우리의 사연을 곱씹으며 아버지 눈물과 한숨 속에 미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나의 과거의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결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상처받은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며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입술 속에서 남편을 향해 복종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향해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거룩한 언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 나도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얼굴을 보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 아내의 얼굴을 보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그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복종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옛 지체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상처받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주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복종의 언어를 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언어를 써서 나의 거룩한 언어를 통해서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상처받고 사연 많은 옛 지체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